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런 단어를 이해 못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불가능하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 바, 속, 촉. 여기서 못 웃으시는 분은 그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겉, 바, 속, 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젊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 튀김 음식을 이야기할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제 그런 음식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사람한테도 이런 비슷한 말을 쓰죠. 외유, 내강. 그래서 외유, 겉은 유하고 내강, 속은 강하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외유, 내강. 그런데 솔직하게 이런 말은 따지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사실 좀 짜증나는 사람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그 겉과 속이 같아야지 그런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 민족이었어요. 겉으로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 같은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은 없습니다. 정말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민족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내려주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그것만큼,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속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집트의 왕을 믿고 이집트의 군사력을 믿고 이집트의 기마병을, 군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여러 번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몇 번을 경고하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듣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들의 민족성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시냐면 그들은 목이 뻣뻣한 민족이다 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번에도 이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해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역사 속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은 잘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집트 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유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기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집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왜 이집트와 이유가 있을까? 열왕기하 17장 1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27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왔죠. 악을 행했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 않았다.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게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이름이 소입니다. 소가 아니고 이름이 소예요.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말씀을 내려주세요. 가만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이집트에게 손을 벌려서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이집트의 왕 소라는 사람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집트와 손을 잡았을 때 아수르의 왕 이 살만 에셀이 호세아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는 이 호세아가 이집트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가만히 그냥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그냥 섬겼으면, 조공을 바쳤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는 이집트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똑같이 남유다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작은 약소 국가가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옛날 그다음 4대 문화였죠.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그 당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건 당연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새로 뜨는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십시오. 안 그러면 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집트 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난 뒤에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도성을 포위하였다. 37장.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아마사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의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의 에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이집트 왕에게 도와달라고 원정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시드기야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줘보세요. 에레미야 37절 마지막 절 5절 말씀에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7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시드기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전하해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집트에서 오는 군대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론의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 군대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집트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왕기하 25장 4절과 7절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6절 말씀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의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게 남유다의 최후입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는 망했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그의 두 눈은 다 적출됐고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결국 나라도 빼앗기고 아들도 죽고 그는 감옥에 끌려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집트가 연결이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집트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이집트의 왕 소를 의지했더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의 제26대 왕 호프라라는 왕을 의지했더니 나라도 망했고 자신의 인생도 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그렇게도 이집트를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43년 동안 이집트를 탈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시켰습니다. 그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들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집트를 탈출시켰는데 그들의 후손은 이집트를 신처럼 의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집트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 그들의 인생도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1절.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권력과 세상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와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과는 무익합니다. 이집트의 왕은 권력과 힘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군대와 기마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구원할 만한 힘과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막강한 힘과 군대와 기마병은 있었지만 누구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는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참 특별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다르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우상 숭배의 편한 길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왕으로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참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자신에게 투항하라는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읽은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편지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군사력 가지고는 이 사네립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싸워봐야 백전백패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과 같이 이 사네립 앞에 이 히스기야는 싸울 수가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야와 이 시드기야 같았으면 벌써 이집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 이집트의 왕의 군사력을 도움을 청했을 텐데 이 히스기야는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많이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천사 한 명을 보내주셨어요. 아수르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의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야와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했고 본인의 인생도 망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나라도 구했고 본인의 인생도 구했고 또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어떤 인생은 그 결과가 무익했고요. 어떤 인생은 나라도 구했고 자신의 인생은 존경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결과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와 기마병의 막강한 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와 기마병의 힘만 보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과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더 강한 힘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군마와 병거와 기마병을 이기신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구절에 맞는 표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쟁에 능하신 분, 이게 더 찰떡 같은 표현인데 여기에 거룩하신 분은 별로 표현에 맞지 않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왜 여기에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였을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히브리어의 거룩은 이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성을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로움이 거룩입니다. 죄와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고 죄와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고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는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왜요? 악을 구별하시는 자이고 악과 구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구별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이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일삼는 자를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은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별명이 망난이었습니다. 왜 망난이었냐면 10대부터 마약을 해서 마약 중독자였고 성인이 돼서는 플레이보이 이 성인 잡지에 누드 모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망난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딸은 마약 중독자였고 이 음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마약 중독도 치료하고 이 음란도 이 중독도 치료를 했지만 이 병원 치료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리샤 앤 데이비스인데 그녀가 이 병원 치료가 안 되니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고 이 중독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마약 중독을 끊게 해주시고 이 음란의 중독을 끊게 해주시옵소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패트리샤 앤 데이비스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패트리샤 앤 데이비스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음란의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마약의 저주에서 자유로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과 음란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찾은 이 여인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글을 쓰게 돼서 나중에는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됩니다. 나중에는 40권의 수필과 자신의 자서전을 써서 40권의 베스트 작가로 새로운 삶, 성공적인 작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은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게 됩니다.
마약과 음란이라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이 거룩이라는 그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가 높을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